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또 이렇게 일주일 만에 또 영상 예배로 이렇게 다시 돌아왔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이진성 친구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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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중고등부를 대표해서
우리 중고등부 부장이신 우리 김재천 선생님께서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마음 많은 주님 앞에 모여 있사오니 저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한 주간 주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지만 마음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을 꾸짖지 아니하시고 또 기회를 주시며 새 힘을 주시오니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온전히 신앙생활에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코로나로 모두가 지치고 힘든 상황입니다. 그리할지라도 말씀 붙들고 코로나 이후의 삶을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성실함으로 준비케 하옵소서.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큰 믿음을 주시고 학창 시절이 행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재능을 잘 펼치며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깨달아 이루어드리는 중고등부 학생들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학생들에게 사랑과 헌신을 쏟는 선생님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학생들을 섬기고 양육하는데 최선을 다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윤재웅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선포케 하시옵소서. 이 시간 온 마음 다해 드리는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598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음에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증표가 있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임하리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식에 의해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를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히스기야의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히스기야 하면은 누구나 다 죽음에서 구원하시고 그의 삶을 15년을 연장해 주었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기도는 능력 있는 기도였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어떻게 구성했냐면은 히스기야의 그 인생에서 겪었던 세 가지의 사건을 통해서 그 히스기야가 받았던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고 또 성경은 그 히스기야를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고 또 보조 본문을 통해서 알아봄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자세나 우리가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역사라는 것은 거울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렇게 증거를 못할지라도 나중에 그 역사는 그 시대를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보면은 다윗을 통해서 통일왕국이 이렇게 통일왕국을 이루지만은 그 솔로몬 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우상 숭배를 보고 나라를 이렇게 가르려고 하다가 그래도 그 다윗을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유보하십니다. 그러나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 때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인해서 이렇게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가 이 두 개 지파로 이루어져 있고 북이스라엘은 나머지 시므온이나 레이나 스불론이나 갓이나 아셀이나 이래서 10개의 그 족으로 그 지파로 이렇게 나눠졌어요. 그래서 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갈라진 것입니다. 그러는데 이 남유다는 그 왕들이 망하기까지 20명의 왕이 그 남유다를 이어가요. 그렇지만은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그 북이스라엘 왕조를 이어가다가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는 이렇게 바벨론에 망하는 그러한 역사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의 13대 왕이에요. 13번째 왕이에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는 아하스 왕인데 우상을 섬겼던 왕으로서 그가 여호와의 말씀에 정직히 행하지 않는 왕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히스기야는 13번째 그 아하스의 뒤를 이어서 남유다의 왕으로 오르고 그리고 29년을 다스리는 그러한 왕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다윗 이후로 가장 신실한 왕으로 그렇게 이 히스기야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은 이 히스기야가 이렇게 신앙이 좋은 왕으로 진실한 왕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으로 세워지기까지는 히스기야의 삶 가운데 세 가지의 사건을 겪습니다. 이 세 가지의 사건을 겪으면서 히스기야의 신앙이 더 신실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으로 이렇게 다듬어지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히스기야가 처음으로 겪었던 충격적인 사건은 어떤 것이냐면은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4년이 지난 때 어떤 사건을 겪으냐면은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대국에 멸망하는 사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한 동포요, 한 형제인 나라인데 그 나라가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BC 722년에 이렇게 망한 것을 봅니다. 같은 형제고 같은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그 북이스라엘에 망한 것을 보면서 히스기야는 어떤 것을 느꼈겠습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 나라에 이렇게 멸망당할까? 이것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상숭배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그러한 것들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이렇게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북이스라엘에 망한 것을 보면서 어떤 걸 결심하냐면은 종교개혁을 이렇게 단행합니다. 그래서 아세라 목상도 없애고 또 바알 산당을 제거해버리고 그리고 유월절을 회복시키고 성전문을 열어서 성전을 수리하고 보수하면서 성전 청결 운동을 이렇게 단행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잃어버렸던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운동을 펼친 것이 바로 이 히스기야의 종교 계획인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생각하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는데 이렇게 신실하고 믿음이 좋은 히스기야에게도 이 재앙이, 어려움이, 고난이 이렇게 닥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열왕기야 18장과 19장에 보면은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멸망시키고 바로 그 기세를 몰아서 남유다의 견고한 성들을 치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히스기야가 두려워하더라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두려워해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려운 환경과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그 힘든 상황을 만나면은 그 믿음으로 이기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고 하지만은 믿음이 좋은 사람도 어려움을 만나면은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생각을 합니까? 히스기야는 이 라기스에 있는 그 사네림에게 은 300달란트하고 또 금 30달란트를 이렇게 요구하니까 그것을 주기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좋은 히스기야도 두려운 상황을 당했을 때는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어려움을 당할 때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극복하려고 해야 되는데 인간적인 방법을 택했던 히스기야에게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 많은 은과 그 많은 금을 받았던 사네림이 그 마음이 바뀌어서 다시 랍사게라는 장군을 이렇게 보내서 다시 남유다를 침략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히스기야에게 항복할 것을 이렇게 명합니다. 그리고 겁박하면서 협박하고 그리고 백성들을 또 해유하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망하게 되는 것은 다 히스기야 때문이다. 왜? 히스기야가 산당들을 다 없앴기 때문에
그 너희들의 신들이 힘을 못 쓰는 것이다. 그래서 고대의 전쟁은 다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내가 섬기는 신과 다른 나라가 섬기는 신과의 싸움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수르가 섬기는 신이 강하다는 거예요. 남유다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이라는 신은 그것 믿을 것이 못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이 힘을 못 쓴 것은 산당을 다 없앴기 때문에 그 신들이 그 영향력이 떨어져 버린 거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협박하고 회유하고, 그리고 히스기야에게는 항복할 것을 이렇게 겁박하면서 이렇게 회유합니다. 이랬을 때 히스기야에게는 그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선지자의 권면을 듣고 이 랍사게의 협박과 회유와 겁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자, 이러한 권면을 듣고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 랍사게가 보낸 사내림의 편지를, 항복 문서를 하나님 앞에 보이면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랬을 때 열왕기하 19장 35절에 이렇게 하나님의 그 응답이 임합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의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멘. 이 히스기야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루 저녁에 18만 5천 명이라 되는 그 많은 대군을 아침에 일어나 보니 다 송장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버렸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내림은 패배하고 고국으로 돌아갔는데, 또 고국에서는 자기 신하들이 배신해서 사내림을 죽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수르란 나라가 서서히 쇠락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히스기야가 겪었던 두 번째 사건입니다. 첫 번째는 북이스라엘이 망했던 사건, 두 번째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바로 사내림이 남유다를 침략해서 히스기야에게 항복하라고 했다, 협박하고 겁박한 그 사건이 히스기야가 겪었던 두 번째 사건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히스기야가 이제는 살만하는데 하나님께서 아수르도 물리쳐 주시고 또 나라를 부강하게 강대국으로 이렇게 성장해 주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1절에 보면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이 말을 우리로 표현하면은, 우리가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갔는데 당신은 이제 한 달밖에 못 살겠습니다 라는 의사의 사형 선고를 받으면 어떻습니까? 환자나 그리고 환자의 가족들은 얼굴이 잿빛이 돼버리고 절망 가운데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의사의 말만 들어도 우리는 가슴이 철렁하고 이 낭망하는데,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가 말을 하면은 그것은 끝난 것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너는 죽고 살지 못하겠다고 사형 선고를 이렇게 내려버리면
거기에 낙심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왕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저 같으면은 하나님을 많이 원망하고 불평할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왜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성전을 다시 수리하고 보수하고 청결케 하고 그 우상을 타파하고 그리고 종교개혁을 해서 유월절도 만들고 노뱀도 다 없애고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이렇게 종교개혁까지 단행했는데 왜 나에게 이러한 사형 선고를 내리십니까?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히스기야는 2절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한다. 벽을 향한다는 것은 세상 어떤 것을 의지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움만 바랍니다. 그러한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3절에 보면은 기도의 제목이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그래요. 히스기야가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심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고 또 내가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우상을 타파하고 종교를 계획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믿음으로 살자고 이렇게 고면하지 않았습니까?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의 이러한 선한 마음을 기억해달라고 하면서 심히 통곡하더라는 거예요. 내 자식이 내 앞에서 이렇게 통곡하고 운다면은 그 아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그 사형 선고를 내렸던 그 전하라고 했던 이사야에게 다시 하나님께서 돌아가서 5절에 보면은 이사야에게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의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6절에 내가 내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이사야에게 다시 가서 네 종 주권자인 히스기야에게 가서 말하라. 네가 3일 만에 다시 성전에 올라갈 정도로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건강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생명을 15년을 내가 연장해 주겠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방금 와서는 너 이제 죽으니까 네 가족들에게 유언하고 네 집안을 정리하라고 이렇게 말해놓고 또 나간 지 그 말을 하고 돌아간 지 얼마 되도 안 해서 다시 돌아와서는 네가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겠고 네 생명을 15년 연장해 준다고 하니까 히스기야가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어쩌습니까? 이사야는 그 무리에게 무화과 반죽을 가져다가 히스기야의 상처에 얹어놔라. 그러니까 어쩌습니까? 나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화과 이 반죽은
정통적인 것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이 행했던 그러한 것들이에요. 그러는데 상식적으로는 죽을 병이 걸린 사람한테 그 무화과 반죽 올려놓는다고 살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이것은 믿지 못한 히스기야를 믿게 하는 민간요법으로 쓰는 그것이라도 보여줌을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믿어지게 하려고 하는 그 하나의 이사야의 의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6장을 보면은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소원하면서 나를 보내달라고 이렇게 기도할 때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고 하나님을 대면해 나는 죽었다고 이렇게 고백할 때 스랍이 성전에 핀 숯불을 가져다가 그 입에다가 대면서 내 죄가 사해졌다고 했던 것처럼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로서 하나님을 보았으므로 죽었다고 이렇게 고백했던 그 이사야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스랍이라는 이렇게 천사가 성전에 핀 숯불을 이렇게 그 이사야의 입술에 대면서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는 것과 똑같이로 그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도 히스기야가 믿어지지가 않아요. 어떻게 죽을 병에 걸렸는데 거기다가 무화과 반죽 민간요법을 쓴다고 해서 믿어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증표를 보여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 증표가 임한다고. 그래서 해시계를 10도 앞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뒤로 물르게 할 것인가 이걸 택하러 갔을 때 히스기야는 앞으로 가는 것은 쉽지만은 이렇게 해시계가 갔던 것을 뒤로 물르기는 어렵지 않냐. 그래서 나는 그 증표를 해시계가 뒤로 10도 물러가기를 바란다.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사야가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하스의 그 앞으로 갔던 그 해시계를 10도나 뒤로 물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를 살리기 위해서 히스기야에게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천축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해시계가 갔던 그 천축을 뒤로 10도로 물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축을 움직여서 이렇게 역사했던 그 이적을 행하셨던 그런 것이 구약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정복을 했을 때 해가 떨어지려고 했을 때 태양아 멈춰라 이렇게 고백했을 때 떨어져 가던 태양이 거기서 그 자리에서 멈췄어요. 그 사건 이후에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고쳐주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적을 행하셨다는 증표로 천축을 움직이는 사건이 이렇게 두 번째로 이렇게 기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를 15년이라는 그 생명을 연장해 주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열왕기 상하나 역대기 상하를 보면은 똑같은 내용이 기록이 돼요. 그러는데 똑같은 내용이지만은 역대하 32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에서는 이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나았던 그 사건을 그 이후의 일까지 역대하 32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에서 간단하게 정리해 버립니다. 이렇게 긴 내용을 어떻게 이 세 구절로 정리해 버리냐면은 제가 24절부터 26절 읽겠습니다. 역대하 32장 24절입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고쳐줬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과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간단하게 히스기야가 병을 낫고 그 마음이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세 구절로 간단하게 요하겠지만은 이것을 다시 잘 설명해 내은 부분이 바로 또 11개 하에 기록됐는데 제가 간단히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했어요. 그때 그 주변 국가인 아수르도 대국이었지만은 신흥 제국으로 성장하고 있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히스기야가 나라가 유다 나라가 튼튼하고 또 히스기야가 병에서 이렇게 나았다는 소식을 듣고 이 바벨론 왕이 사신을 남유다에 보냅니다. 그러면서 이 사신들이 어떻게 해서 아수르의 대군을 물리치고 그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다 송장으로 만들어버리고 또 이렇게 죽은다고 선고받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건강하니 회복이 됐냐고 이렇게 물었을 때 히스기야의 마음이 붕 뜬 거예요. 주변 국가에서 자기를 인정해주고 또 사신을 보내서 이렇게 문병을 오니까 히스기야의 마음이 붕 뜬 것입니다. 자기를 인정해주는 것에 대해서 자기를 알아주는 것에 대해서 그 마음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자기가 뭔가 되는 것처럼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강대국으로 인정해주고 그래서 내가 뭔가 한 것 같고 그래서 히스기야는 어떠한 우를 범합니까? 히스기야는 자기의 그 내탕고를 보물이 있는 그 창고를 다 열어서 금방패와 은방패 이 금은 보화가 있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이 바벨론 사신들에게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자기의 군사 시설 그리고 무기들을 다 보여줘요. 왜?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 이사야가 와서 묻지 않습니까? 바벨론 사람들에게 무엇을 했냐고, 다 보여줬냐고. 그래 다 보여줬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당신이 보여준 것 다 뺏긴다고. 당신 때문에 결국은 남유다가 어려움을 당할 것이라고. 그 뒤로 바벨론에게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빼앗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 히스기야를 버리신 거예요. 어찌 보면 남유다를 그때 버리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았던 그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내 생명을 연장받았던 이것을 우리는 내가 무언가를 한 것처럼, 내가 무엇을 잘해서 얻은 것처럼,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이렇게 만든 것처럼 이렇게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은 간증하는 것을 보면은 내가 대부분 어려웠고 또 병들었고
이랬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셨다고 이렇게 자랑하면서도 무엇을 많은 강조하냐면은 자기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축복해 줬는데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고 우리가 이렇게 자랑하는 것, 내가 못 살았는데 잘 살고 있다. 내가 없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있고 있고 내가 병들었는데 이제는 건강하다. 너무나 하나님의 주신 은혜, 선물, 은혜는 선물인데 내가 누리고 있는 그 선물에만, 그 축복에만 너무나도 우리가 거기에만 쏙 빠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누리는 것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잘된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용하시고 나에게 선물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분, 그분을 자랑해야 되거든요. 그분을 높여야 되고 그분이 드러나야 돼.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입 바른 소리로 그렇게 말하고 내가 지금 하고 있고 내가 누리고 있고 내가 복받고 있는 육신적으로 이것만 드러낸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시는, 나에게 건강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이렇게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다고 선물을 주신 분을 우리가 자랑해야 되는데 내가 누리는 것만 자랑하고 있는 우리 교회들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여질 것입니까? 지금 이 코로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위기가, 이 한국 교회가 이 위기를 벌였던, 이 위기를 맞이한 것은 전 세계가 마찬가지지만은 이것이 하나의 하나님의 징계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우리 한국 교회에게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주시고 많은 물질의 복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그래서 교회가 승승장구하여서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또 교회들마다 큰 대형 교회들이 즐비한데 이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살지 못하고 내가 누렸던 힘을 과시하고 우리의 세력을 과시하고 성도들의 수를 과시하고 이것만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어서 너희들은 세상을 향해서 너희들은 희생하고 섬기라고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 누리고 있고 자랑하고 있고 힘을 과시하고 있는 우리 한국 교회에 하나님의 징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아직은 어리지만은 여러분들이 이제는 성장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시고 또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인데 우리 친구들은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무엇을 자랑하렵니까?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지위를 자랑하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자랑하고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어떤 권력을 자랑하겠습니까? 아니면은 이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고 나를 이렇게 만드셨다고 하나님을 자랑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자랑해야 우리의 모든 삶이 영원하고 장구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누리고 있는 이러한 선물에만 집중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버렸던 것처럼 남유다를 버렸던 것처럼 우리를 버리고 우리 교회를 기독교를 한국 기독교를 하나님께서는
예면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여러분들이 주시는 모든 지식의 근원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건강 주시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으로 왔다는 것을 늘 잊어버리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겸손하게 이 모든 것이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탁해 주시는 거예요. 이탁. 그냥 그동안, 우리가 사는 동안, 우리가 있는 동안만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려고 이탁해 주었어요. 그 이탁한 걸 가지고 선하게 사용하시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다 되고,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다 되어서 세상 가운데서 손가락질 받고 소금이 맛을 내지 못해서 버려져서 밟히고 있는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임을 우리가 깨닫고 다시 한번 우리의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이것을 세상 가운데 나눠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손을 펼쳐야 되고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고개를 숙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 한국 교회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과 우리 교사 선생님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렇게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낮은 자세로 세상을 향해서 소금처럼 빛처럼 살아갈 때 세상은 차츰차츰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히스기야의 기도와 히스기야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고 또 이렇게 우리가 축복을 사모하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이것에만 관심이 있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고 선물로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자랑하고 나를 사용하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깨닫는 지혜로 역사하시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버지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이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사모하며 기도하기를 힘쓰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머리 위와 우리 선생님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